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서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겨울을 실감케 하는 그러한 날씨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롭다, 또 여러 가지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 목사님의 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애국자시다, 목회자이면서 애국자시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특별하게 쓰임받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지, 제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본다든가 또 그분이 메시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졸지에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그 무렵에 난데없이 그분이 지난 6월 초순 무렵에 문재인 하야와 또는 퇴진을 외치면서 청와대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분이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여 대한민국 망했다, 한미동맹 파괴됐다, 이제 우리는 공산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깨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회를 그분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념적으로 저하고 일치한다,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해서 관심을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회자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더라. 가식이 없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다 공개하더라. 아, 매우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검소해요. 한 5,000명 교인이 되면 우쭐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기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막 행세하려고 그러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은 주변에 사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검소해요. 양복 하나 가지고 1년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새로 양복 사주면 갖다 또 남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차를 교인들이 사주면 오늘 사오면 내일 갖다 장안평에다 팔아버리고 그 차 판 돈을 갖다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분명하고요, 사명감이 투철한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한국교회에는 그야말로 보배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자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선배 어른 목사님들이 한 말 중에 이러한 설교를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유대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이 딱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귀가 번쩍 뛰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걸 다 아시지? 저건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 아는 내용인데 저분이 어떻게 아셨지? 저 정도 아신다면 저분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분이신데, 적어도 제 아버지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분은 물론 자기가 말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말한 것을 듣고 전달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이 바로 되면 역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또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절대로 좌파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애국자셨거든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든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있든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하신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든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중에든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 사실이니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의 시계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려오신 거예요. 저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는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5번째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낸 세 친구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출발하면서부터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초창기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신앙. 그러다가 18장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1절에서도 보면은 눈을 들어 본즉, 2절 시작하면서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듣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신앙이 계속해서 듣는 신앙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신앙이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뭔가 듣는 것이 내 안에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지면 그 다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눈이 열려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 듣는 기능과 보는 기능이 다 중요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듣는 것은 깜깜한 한밤중에도 가능해요. 듣는 것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어둡다고 못 듣습니까? 해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못 들어, 이렇게 귀가 가려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것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낮이나 밤에나 듣는 것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것은 빛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듣는 신앙보다 보는 신앙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그거예요.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신앙은 밤에 속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단계의 신앙은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들은 것을 봐야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소문을 들려주면 아 그래? 내가 그럼 가보고 확인할게. 그래서 확인해야만 내가 그 사실을 실제로 나도 보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속해 있는 단계가 되면 한 가지 기능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해가지고는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한 내용처럼 낮에 속한 신앙은 듣고 보는 것이 자유로워요. 들은 것을 보고 확인해요. 또 본 것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듣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들었다면, 귀가 열려서 들었다면 눈이 열려서 보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처음으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할례의 언약은 17장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주신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8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할례를 통해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세 사람으로 찾아와 맞은편에 서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 드디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행동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1탄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달려나가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만났을 때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반가움, 소중함, 귀함, 이러한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소중한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영접을 하여서 우리 집으로 맞이해 들어가야 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짜증내면서 또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인상을 찌푸린 상태로 마지 못해서 맞이한다면 그것은 영접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은 그 안내위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가 있으면 주일날 주보를 들고 밖에서 맞이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여기 어깨띠를 두르고, 뭐 환영합니다 이런 거 어깨띠를 두르고, 그리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뭐 새로 오는 사람, 늘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자기 자리 찾아가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어리둥절하니까 친히 안내를 해가지고 자리까지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그전에는 영접위원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내를 하든 영접을 하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얼굴의 인상이 완전히 찡그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영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당신이 오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우리 집에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영접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 집에 세 사람이 갔든,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면 자기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생각했어요. 거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영접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박탈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출발하는 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출발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기점에 뭐가 있어요? 영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영접이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이겁니다. 야,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요. 아무나 오면 달려나가서 영접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내가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오다 가다 들리는 사람, 아무 때나 쉽게 들리는 사람을 가볍게 맞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딸이 친정에 가면 가볍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 친정이니까, 한 식구니까, 한 핏줄이니까. 근데 사위가 처갓집에 간다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건 어렵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똑같은 자식인데 딸을 맞이할 때 반갑고 좋고 소중한 건 딸이겠죠. 그런데 더 이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무게가 있고 반갑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사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위를 맞이할 때와 딸을 맞이할 때의 그 차이, 이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손님으로 오실 때도 내가 가볍게 쉽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준비해서 어렵게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명함이라도 주고받았던 통성명을 한 사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숲을 근처에 있다가 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을 그 자리에서 느꼈던 거죠. 아, 이건 범상치 않은 일이구나. 저 세 사람은 그냥 뜨내기 아니면 이 동냥하러 다니는 거린이 아니구나. 뭔가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뜨였고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급속하게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맞이할 만큼 아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분들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이한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만 기억하고 있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때도 영접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지, 싸우자는 식으로 덤빈다면 그것은 영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당연히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서 맞이함으로 영접할 만큼 그렇게 앞서서 하자 그 말이에요. 달려나가 영접했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것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몸을 땅에 굽혀서 떠나 지나가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브라함. 몸을 땅에다 그들 앞에서 굽혔다 이겁니다. 이 말은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았고,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자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쓰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 않냐, 너나 나나, 그러면서 평가절하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나 다 소중히 여기고 아무나 다 높여주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엿보이거든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려서 볼 것을 제대로 본 것이고,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냥 단순히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적으로 보면은 어부이고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고넬료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 베드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땅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고 어떤 사람은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사명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동등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고넬료와 같이 또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모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간구했던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천사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들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간절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이고 또 그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기도에 해당이 될 텐데,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냥 떼를 쓰고 악을 쓰고 뒹굴고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고 달라고 주문 외우듯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제공해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냥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뭔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가져다 제공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손님에게 표하는 경의입니다. 왜냐?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이라고 하는 쬐깐한 도시, 인구 7, 8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도요, 가는 곳곳마다 큰 도로는 다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요, 작은 도로, 농사 짓는 농로까지도 콘크리트 포장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발에 먼지가 들어간다든가 흙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포장이 다 돼 있고 신발도 좋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때니까 포장된 도로가 어디 한 군데나 있었겠습니까? 신발이라고 변변했겠습니까? 그냥 만드는 신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신던 게다 같은 거, 이런 거나 이제 신고 다니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에게 가장 최상의 예의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는 거였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3명을 향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접을 한 겁니다. 또 떡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양식을 드린 거예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그때에 아브라함은 양식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과 떡이잖아요. 밥. 양식, 물과 양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붙잡아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보인 거지요. 아, 저분은 범상치 못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제공을 하면서 일단 허기라도 채우라고 시장하실 텐데, 그러면서 일단 그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 집안에 잡아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 아내 사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빨리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레가 떡을 만드는 동안 아브라함은 뒤뜰로 가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 그리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정성껏 대접했고,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야,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송아지를 잡는다고. 물이 귀한 때 발 씻으라고 물을 갖다 제공한다는 게, 먹을 것이 여의치 못한 때에 떡을 갖다 대접한다고 하는 게, 이게요, 전부를 갖다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먹었겠습니까? 달려나와 영접하지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발을 씻으라고 물을 갖다 주지요. 떡을 만들라고 하지요. 떡을 갖다 제공하지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주지요. 버터를 주지요. 우유를 주지요. 야, 이러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야말로 그 당시에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를 누리지 않았을까? 나그네로서는 최고의 호사를 누렸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성껏 자기 집에 온 손님을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곧 이어서 1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명이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영접, 이건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한 일이고 최선을 다했고, 근데 사실상 3명이 아브라함 집에 왜 왔고 아브라함의 눈에 왜 발견이 되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3 천사가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한다 그 말이에요. 잉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잉태라는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신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 잉태되는 이 과정은 그러한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대를 잇고 혈통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너에게로 오시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로 갈게, 그 말이에요. 야, 이 말이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드디어 다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요 천사가 다녀가고 이듬해, 다음 해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과 3명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비밀.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예요. 그러면 75세 때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믿기 어려웠는데, 이제 대략 나이를 계산해 보면 75세 때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때로부터 24년여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100세에 태어나니까. 그러면 75세 때 그 말을 들을 때보다 99세가 되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가 더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나이가 더 들었잖아요. 더 불가능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3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듣고는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웃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웃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느냐?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자식을 가질 만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잉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사라, 여자 자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차면 이제 아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단순한 대를 잇고 혈통을 잇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도 아들 있다 이렇게 폼잡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증거가 이삭의 출생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눈이 떠져서 이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다 늙어 빠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슨 호강을 할 것이며 무슨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자랑질할 것이며 자식도 낳아서 키울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젊었을 때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키우는 거지. 제 주변에 제 아는 분이 선배인데 큰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장애고 뭐 사람 구실을 못해요. 시력도 없고 완전히 뭐 뇌성마비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장애예요. 굉장한 한이 백억 되는 부잣집인데 큰 아들이 이제 지금 나이로 한 40 하나 둘 됐을 텐데 그리고 밑으로 이제 딸만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딸 둘이 다 뭐 대학 나와서 약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인 제 선배가 이렇게 보니까 큰아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뭐 장가 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외아들인데 딸만 둘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라도 내가 곁에 두고 그리고 사위를 맞이하면 그래서 자식 낳으면 내가 아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재산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뒷바라지를 해서 대학도 보내고 약사도 만들고 했는데 이 딸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하면은 저 호주 가서 산다는 거예요. 호주 가서 결혼도 안 할 뿐만 하려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호주에 가서 산다는 거 하니까 딸 둘이가 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나는 도대체 뭐냐 내가 지들 낳아가지고 다 뒷바라지 해주고 지금까지 다 했는데 부모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또 가문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대학 나왔고 약사가 되고 돈을 버니까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가서 선진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외순 2살 때인가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6살인가 7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된 거죠. 늦둥이. 진짜 손자를 봐도 한참 손자뻘 될 사람이 늦둥이도 상늦둥이로 아들을 봤어요. 환갑 넘어가지고 부인도 환갑 넘고 남편도 환갑이 넘어서 대리모로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맞아요. 남자의 씨를 해서 대리모로 했으니까.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정들어서 잘 돌보는데 6살, 7살 먹은 남자아이가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말이죠. 뭐 쏜살같이 금방 한눈 팔면 어디로 가서 다 돌아다니고 천방지축이고 이 나이 드신 두 양반이 그 아들내미 늦둥이 아들내미 하나 보는데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식도 낳아서 키울 때가 있구나. 2명이 하나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10살 차이 나니까 거기에 무슨 자식 덕 볼 일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아들 낳아서 대를 잇자 이 생각 추호도 하지 않았고, 다만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증거가 아들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 근처에 와서 맴돌고 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다 스쳐 지나갔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발견하고 그들을 본즉, 아브라함이 그들을 본즉 그들이 달려나가, 그들에게로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집으로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야말로 영접하고 떡과 물과 고기를 정성껏 대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내년에 이루어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비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임했는가, 그리고 비밀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예요. 누구에게 절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은 영인데 아브라함에게 영이 임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자 이거.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저는 하나님 앞에 원리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비밀을 이루어 주시는, 비밀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다면 어딘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감춰놓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에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되고, 단순히 내 집안이 잘되고, 단순히 내 가문이 잘되고, 단순히 내 집이 복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핵심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핵심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대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 사항이 되어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가자. 그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매우 유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의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 앞에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자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이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든가, 신부라고 기대하려고 했더니 이 엉뚱한 세력들하고 놀아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미혹이나 당해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신부될 처녀들이 이 땅에서 미혹이나 당해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걷어차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그러한 종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친히 본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친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아브라함처럼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알아보며 하나님의 하실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